오늘은 잠언 제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또 어떤 삶의 룰이 우리 앞에 있느냐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호크마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하캄이라고 하는 지혜로움은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롭다, 통찰력 있다, 이해력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 의미는, 이 하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의 근거를 두어서 나온 그런 삶의 영역을 표현할 때 이 하캄, 지혜로움이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의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죠.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 여기 훈계라고 하는 것은 교훈,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모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거만한, 반대로 거만한 자의 모습, 루츠라고 하는 이 거만은 책망을 싫어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 거만하다는 루츠는 사람이 무슨 옳은 말 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경멸하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의도를 말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자기한테 상처 준다고 하고, 또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은 내 상황에 안 맞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루츠, 거만한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아요. 아닌다는 말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구원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지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증거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두 번째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삶의 분명함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저분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회개했다, 저 사람이 변화됐다, 저 사람이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바로 드러나냐면 삶의 방법이 드러나죠.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폭행을 하던 사람들이 폭행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죠. 또 그런 변화된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변화된 삶이 주는 삶의 평화로움이 있고, 변화된 삶이 주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도 있고, 또 섬김의 열매도 있고, 도움의 열매도 있고, 참는 자의 열매도 있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여기서 지혜로움은 그런 아비의 훈계를 듣고 거만한 자의 마음을 갖지 않고, 경멸하고 꾸짖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것 하지 않고 그 훈계의 길을, 가르침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도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러면 누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좋은 환경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좋아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을 깨뜨리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복록을 누린다. 누리는 악함이라는 것은 원래는 먹다, 삼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느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칭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환경을 내가 마음껏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도 맞죠? 사람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것을 온전하게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혀를 다스리는 자가 그저 복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마음속에서 반대로 마음이 쾌사한 자, 이 쾌사한 자는 바카스이란 말은 불성실한 겁니다. 말하는 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불성실한 거예요. 삶 자체가 불성실한 겁니다. 그러니 그 불성실함이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이죠. 그러므로 이 쾌사한 자는 강포는 하마스, 폭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이 폭력적이고 그들의 입술이 협박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놓이면 삶이 갈게갈게 찢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는 자의 마음이 있고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아주 갈갈이 찢어놓는 자의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니 그들의 삶은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그 데이커에 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느 권사님 한 분, 나이 91세 되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목사님,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이 좀 여기서 빨리 끝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지 하면서 조금 서운한 말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살 것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아직도 뭔가 그래도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는데, 그래, 그런 뜻이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빨리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좀 뭔가요,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이러면서 더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도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중에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제가 그냥 기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희망이 있고 그 말 속에 소망이 있고 그 말 속에 위로와 그 말씀에 주는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말 속에 희망이 없고 그 말 속에 소망이 없고 그 말씀에 상처를 주면 그거는 굉장한 나에게도 상처고 또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껏 삶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3절도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 지킨다라고 한 나차르란 이 말은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내가 지키면서 보존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남아있는 말씀은 거만한 자의 말 같지 않냐고 쾌사한 자의 행포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때 우리가 감정대로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감정에 따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지 않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한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남에게 상처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줄 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킨다고 하는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는 말들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 때문에 당하는, 또 주는 의미네.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이런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나를 지킬 때는 내 입술로 내가 막 험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면 험한 말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받으려고 하죠. 어제 우리 필프 우리 총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텍스 문제가 관한 이 타운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욕을 막 하더라고요. 욕을 막. 그래서 막 민주당이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하네, 내가 그랬어. 왜냐면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내 말에 분노하니까 내가 실망하고 내가 막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 말이 나를 좌절하게 하면은, 그러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여러분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모습. 그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 이것도 지키는 거예요. 이 보존이라는 것도 여러분 똑같이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삶, 이거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이 파삭, 이거는 말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파삭, 막 떠드는 거예요. 상황의 분별 없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 메타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많은 과정 하나가 여러분 우리 삶의 룰이죠. 보이지 않는 룰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가지고 있는 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내가 말씀과 더 나아가서 플러스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걸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평강을 깨뜨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주 나쁜 모습들을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우리 주위 환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자의 아들의 모습, 아니면 입을 지키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자의 모습.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리고 그들을 같이 지켜나가는 복된, 그래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시험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그 상처로 인하여 무너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입술이 되길 원하오니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순간까지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